주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받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각이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각이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각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살아보는 시간 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오늘 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좀 새 예배당에 와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목마른 사슴, 내주의 강가로 뭐 이런 아주 오래되고 이렇게 저하고 너무 잘 맞는 칙칙하고 너무 은혜로웠지만 그런 찬양과 회개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 마음에 우리 예배가 참 기뻤으면 좋겠고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찬양을 새로 선정을 했고 이건 박수치면서 여러분 불러야 될 찬송입니다. 찬양이고 좀 어렵지만 리듬이 있어서 어렵지만 한 달 정도 부르면 익숙해지고 여러분 다 애워서 부를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리듬 있는 찬양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닌가요? 어른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 오늘 같이 불러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너무 좋은 가사와 그런 곡인데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물이 흐르고 그의 은혜 안에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찬송과 기쁨과 주의 감사가 풍성한 회복되기를 사랑을 원합니다. 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한 번만 더 하소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교회의 인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방식을 따라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고 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 기준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박영석 목사님에게 미국 현장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승조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 네 분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2층, 4층에서는 유치, 초등,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 지식보다 먼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에 오지 못한 가스프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고 성령만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와서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훨씬 컸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행복한 건 정말 감사한 건 뭘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을 만나서 영향을 줬지만 또 살아가는 거잖아. 또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비브리지를 해야 될까?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Amin. Harap mahal Surga mandani. Batu manay Ginoo.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Yesus Kristo pangalan.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네팔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다른 그 전에 봉사활동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희망을 좀 보고 왔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인 준비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온 이번 봉사활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로 목사님께서 이 네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좋은 예배 장소 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계셔서 저희가 좀 수월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차차 여러분에게 아마 보고가 될 것 같고 좋은 책자나 우리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가 될 것 같아서 함께 마음 담아주시고 그리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니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를 잘 도와줬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고 지금 미국 LA에서 목회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도 왔었죠. 우리 박영성 선교사님께서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오는 것 같은데요. 불청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이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실용적이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잘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여러분들의 중직자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렘넌트들의 숨은 헌신들이 있겠죠.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가장 뜻깊은 소중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그냥 한국 교회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래요. 유럽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 교회가 팔리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죠. 통계상으로 보면요, 한 매년 4,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매몰로 나오지요. 교회 건물이요. 유 목사님 어제 이야기하시던데 한 10,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도 교회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흥했고 자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한 10,000개가 문을 닫는 거지요. 교회 건물이 팔리는 거고요. 그럼 미자립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교회는 사라진지도 몰라요.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건 매일이에요. 매년도 아니고 매일 3,500명 이상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천 컬처들, 문화들 이렇게 전파하는 나라 같은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같은데 이제는 선교지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매일 3,500명 이상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의 가장 꽃인 여름 성경학교 사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들어온 게 미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유가, 또 여름 성경학교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요. 미국이 점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다 보니까 페이를 안 줘요. 급여를 안 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저희 교회도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하고 주위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래도 주일 학생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한 1시간 넘어 걸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2명이 와서 주일날 주일학교를 돌려준대요.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일학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고 현실인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대로 나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이전하고 또 나중에 건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내 헌신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대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세우실 거예요. 제가 이번 한 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붙잡게 된 이렇게 단어 하나가 나실인이에요. 다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 중심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그거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좀 색다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 왜 교회를 세우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를 내가 원하는 내 색깔이 맞고 내 어떤 부분에 맞는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거지 내가 굳이 교회를 세워야 되나? 교회를 세우려면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교회, 가스펠 교회가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렘넌트들이 이 중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개인이, 우리의 가문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설 것이다. 같이 고백하고 중심 들여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증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실까요? 예배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친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안 되겠죠. 요즘 저희 강단에서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떤 부분에서 대단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오히려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보다는 다윗이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스피릿이 있었어요.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세요. 후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다시금 용서받을 수 있는,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다윗의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구나. 예배가 왜 소중해질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 온단 메시지 들으면서 예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저한테는 어떤 예틀이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있는 게 뭐냐면
한 해를 제가 플랜하고 또 일주일을 플랜하고 이렇게 할 때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사역의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1년 한 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미 셋업을 딱 해놓고 그 뒤로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 서포트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의 그림을,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서포트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셋업이 나와 있어요. 플랜이. 1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하나님 좀 힘을 주시면 좋겠고 안 주셔도 난 이거 할 거야. 라는 암암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 따라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씀이 주가 아니고요. 내 플랜이라는, 내 계획이라는 게 주예요. 거기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인 거죠. 요 틀이 있구나 나한테. 우리 여러분들의 1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 계획이 이미 우리 중심 안에, 마음 생각 안에 이미 짜여져 있다면 말씀 따라가는 것,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번 주 예배 안 드려도 이미 셋업된 그 방향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공예배를 좀 빠져도 괜찮아요. 다시 이제 백업하면 되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돌이키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1년, 크게는 1년이고요. 작게는 한 달, 일주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겠죠. 거기에 생을 걸겠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올해 하루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달을 시작하시고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먼저 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획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게 얼마나 그러면 기대되고 좀 이렇게 북받쳐 오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번 주 주셨는데 그러면 내 일주일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서 방향 잡고 거기서 인도받는 거죠. 이런 예배에 대한 스피릿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대부분이 CVDIP 많이 들었잖아요. 이 주임을, 꿈을 하나님에게부터 시작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임을 꿔요. 그러다 보니까 CV가 있잖아요. 커버넌하고 비전이 있어요. 이게 어디다 끼워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시작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꿈을 꿔왔거든요. 거기서 플랜을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뒤에 따라와요. 이 CVDIP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답이 나와야 내가 꿈을 꾸어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만 붙잡아지면 신앙생활이 참 쉬워질 것 같아요. 내가 막 해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이렇게 부담을 좀 내려놓고 하게 되면서 살이 계속 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나마 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막 저를 질타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쉬워지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찌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거짓 인생을 다 살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될 날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일생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성공도 했고 성공도 맛보았고 실패도 처절한 실패도 맛보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삶의 이렇게 종착역을 가면서 구원면을 해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은 아니겠죠.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모세를 섬겨왔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리더로 뽑아놓고 인도하셨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을 마치면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귀 기울여 보고 어떻게 내가 또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어떻게 방향 잡아 가볼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나이는 들었지만 육신에 힘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유월절, 홍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절, 5절 보시면요, 정복의 마인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꿈을 꿀 때도 현실을 바탕으로 꿈을 꿔요.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그거 아니었어요. 4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정복 마인드예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는 나라를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뭐죠?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분명히 이걸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 사람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한테 올해 한 해 이렇게 플랜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새 성전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비 뽑아가지고요, 이미 정복하실 거라고, 정복해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시작은 뭐였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그러면서 3절, 4절, 10절 보면요,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정복해 온 게 아니지 않냐, 가나안 땅 정복을 우리의 어떤 힘 가지고, 지략 가지고, 어떤 경험 가지고, 지혜 가지고 해온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지금까지 왔지 않냐. 이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드리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먼저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께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저희들은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힘 없는지, 난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못났는지 여기에 또 포커스해서 좌절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또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좋든 나쁘든지 항상 나를 보는 거죠.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정복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여호와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어떤 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크게 힘써. 영어로는 be strong,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and careful to follow,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조심성 있게, 그렇지만 힘 있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뭐냐면 힘이 없이는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삼원을 해보셨잖아요.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분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찬양팀들하고 우리 교회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요즘은 자문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하거든요. 한 3분의 1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이 안 읽으시는가 봐요.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사단의 올무가 있어요. 덫이 있고요, 틀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떠나지 말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딱 돌아가면 떠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환경들,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걸 떠나지 말아라. 이게 권면이에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나오고 오면 다 까먹고 살았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중에 잃어버린 6일 되찾아야 돼요. 주일날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은데 6일 동안은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우리 일상들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떠나지 말라. 세상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세상의 기준은요 계속 변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기준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동글빵떡 같은 이게 동글동글한 그 얼굴 형태를 가진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죠? 미인은 계속 바뀌고 기준도 계속 바뀌고요. 패션도 다 바뀌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지금 한 2살 됐고요. 둘째 애가 한 2개월 반 됐어요. 교회를 애를 데리고 가면요, 본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데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덥게 하지 마라. 이분은 너무 더우면 안 된다. 찹게 해라. 막 어디다가 이렇게 맞춰서 애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주일날 갔다 오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육아 이야기. 이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어디다가 맞춰서 가야 될지. 세상 기준은 이래요. 사람들의 말은 이래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헷갈리고 살아가야 돼요. 뭘 붙잡지 어떻게 붙잡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돌판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바쁜 일상에도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돌판에 새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셀폰에는 항상 제 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셀폰 항상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제 묵상이 되어져요. 저는 항상 거기다 놔둬요. 그러면 아버지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한테는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절대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돌판에 새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 살아요. 너무나도 떠나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지어 저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낙담되고 낙심되고 막 걱정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방해 요소들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은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은 그냥 스태츄가 아니고요.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렇죠? 40년 넘게 막 계속 돌아다니는 게 문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요. 7족속 31왕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 셋업된 시스템이겠어요. 더 발전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부러운 거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좀 섬기면 나도 저렇게 될까?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발전돼 있잖아요.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막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붙잡아져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바로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붙잡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나시린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시린을 불러다가 머리 자르지 말어? 먹을 거는 역청하고 뭐예요? 메뚜기예요. 먹는 것도 이게 뭔 베지테리언도 아니고요. 역청하고 메뚜기 먹으라고 그래요. 사는 것도 다른 데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어찌 보면 딱 홈레스 같죠. 거지들. 하나님 왜 나시린을 택해놓고 그렇게 삶의 방식도 다르게 만들어놨을까요? 세상 것 따라가지 않게. 구별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뭐 멍크가 돼야 되냐, 중이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죠. 세상 따라가지 않게 구별된 사람으로. 미국은요 개인주의가 팡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게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왔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면요 내 생각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골라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딱, 아니면 버리고요. 이런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8절에는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지금까지 너 가까이 했지 않냐? 지금 앞으로도 쭉 지속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가까이 할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2019년도 시작하고 또 가스펠 교회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가스펠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걸 묵상하는 거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여호와께 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약속들, 그분의 능력들 붙잡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한테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후대들한테 전달한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책을 절대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지켜 행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뭔 이야기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호수아한테는요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것밖엔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정복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특히 요즘은 메시지 홍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62가지 우리 들어보셨죠? 62가지 있는지는 아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머물러서 정말 왜 이 말씀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지금 처한 현실은 이건데 왜 이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까? 그 말씀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평생을 가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전달하는 것은 이 묵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쓰기를 싫어하고요. 받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받으면 몇 장 못 받아봤지만 받으면 이렇게 되씹고 보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걸 썼지? 단어 하나에도 막 의미를 두고 막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이렇게 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묵상하라고 포럼하라고 하면 요약 수준이에요. 요약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럼 티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받은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지 말라고. 5분도 안 됐는데 들은 거 말씀이 5분도 안 됐어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뭐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묵상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당장 들었기 때문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약해서 포럼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저번 주에 주신 말씀들을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포럼을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해라. 그래야 말씀이 일주일 내내 스며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좀 머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삭도 그걸 묵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정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말씀은 1차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은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읊조릴 때 지혜와 명철이 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된다. 말씀을 읊조리다. 이게 묵상하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읊조려야 돼요. 듣고 읊조리고 그걸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했던 것은 이걸 지키면 너희들한테 올 축복은 이거야.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너희한테 올 거야.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들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했던 결과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대. 우리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맞설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주신 말씀들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맞설 자가 없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일당 1000이래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거래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현실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고 일당 1000. 정말 여호와를 가깝게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그걸 묵상하고 내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그 발버둥만 쳐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다요. 왜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내 후대들을, 내 자녀들을 막 어떻게 해서 막 달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때려가지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그분께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확신이었어요. 정말 여호와를 가깝게 하면 어떤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어떠한 힘든 부분이 와도 언약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 되는 일들 같아요. 제가 오승주 목사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오승주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승주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저는 콧방귀를 껴요. 왜냐면 알잖아요.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제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저는요. 이분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성향대로 아니고 다른 행동을 했대요.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멀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아 진짜인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하나님이었어? 내 상황에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약속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막 이런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 의심하는 걸로 바로 가요. 불신앙. 근데 가깝게 하잖아요. 정말 친근해지잖아요. 그 환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가깝게 하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만약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요, 의심해요. 의심하고 불신앙해요. 그래서 가깝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요, 뭐가 돼요? 그 적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 다른 것을 가깝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요, 눈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들 눈에 뭐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 흘리잖아요. 계속 눈물 흘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호와를 가깝게 하지 않은 이상 어떤 것을 가깝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눈물 나요. 옆구리 채찍이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치러 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자기가 친 것처럼,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친 것처럼, 무너뜨린 것처럼, 아 이번에는 3,000명만 보내도 아이성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묵상도 안 했어요. 그럼 그리 돼요. 기브온 민족들이 왔어요. 거짓말 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인데 그럼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빵 딱딱한 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언약을 맺으러 와요. 동맹을 맺으러. 이때도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내내 기브온 민족은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계속 힘들게 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를 가깝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붙잡는 것,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권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좀 소중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답을 찾으시나요?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얻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 여호와를 가깝게 하는 것,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는 사건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일이 되고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신 사건들일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일들일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문제일 거거든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하루를 살아도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더 가깝게 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좀 녹여내고, 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진짜 우리 인생의 축복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진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그 강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더 친근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가스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